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족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저희들의 이 말씀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을 보시는 그분들께도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성도님들 그 의미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공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찬양에서 보고 느꼈듯이 아무리 풍랑이 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아무리 파도가 높이 차오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거기에서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잡한 와중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 씨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렇죠? 사탄도 시험을 하나요? 네, 사단도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테스트라고 그러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유혹.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사단은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돌을 명하여, 그죠?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걸 알아요. 명하여 창조하신 것을 알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고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경배하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단은 세상 끝까지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자기에게 돌리도록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시험으로 주신 것은, 그죠? 시험으로 주신 것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그죠? 이 앞뒤가 맞지 않고 참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이 아침형 인간인가요? 아브라함이 부지런해서 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아브라함 나이 120세가 되었고 그의 아들 나이 20살이 되었던 이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밤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새벽에 동이 트기 시작하니까 그냥 일어나 버린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그죠?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쉬운 결정을 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움직였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은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의 성경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3일 동안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어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일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고 성경에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리에 이제 목회를 생각하면서 미시간에 있는 세미나리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8월에 갔는데 9월에
등록을 하고 이제 처음 맞는 겨울이었습니다. 미시간은 눈이 빨리 옵니다. 제 아내가 처음으로 병원에 취직을 하고 간호원이니까 첫 주에 일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다녀왔죠. 금요일 날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는 날이라고 제게 얘기를 하고 집을 나섰는데 돌아올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 이렇게 많은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약간의 이 눈도 부리면서 그런 날이었습니다. 걱정이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도 없었고, 한참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교통사고라 그럽니다. 부랴부랴 갔더니 아내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내는 수술을 받고 1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앤드루스 대학원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아내와 더불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도 채 마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생기고, 그때부터 저희 학교 삶은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학교에 있을 때는 가장 기쁜 기간 아니겠습니까? 방학도 있고 주말도 있고 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기쁜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고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참 기쁘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지나고 이제 거의 제가 졸업할 무렵이 됐습니다. 졸업할 무렵이 됐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목회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때 제가 30 초중반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늘을 향한 원망이 그야말로 뼈에 사무쳤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부심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신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시험 때가 됐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근데 거기다가 히브리어까지 해야 되니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가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이수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학기말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이번 학기말 시험은 창세기 22장에서 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뭘 어떻게 내겠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무엇을 공부하라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창세기 22장에서 시험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을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고 히브리 말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창세기 22장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뒤통수를 엄청 때리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는 엄청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세미나리에 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내 아내가 무언가를 좋은 것들을 양보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것이 저의 교만이었고 저의 오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모두를 포기한 것이었다고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셨건만 저는 하나님께 많이 인심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말하지요. 지금도 가끔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사를 계속 하시면 편하게 사실 텐데 왜 목회를 하십니까? 이런 말씀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제가 좀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오만이고 제 교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종말이 가까웠다, 두려워하라, 겁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재앙이 어떻고 10재앙이 어떻고 그런 겁먹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에 틀림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잃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함께 회개하면서 아내는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잘 나가고 편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자들만이 산을 향하여 그 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우리의 도움이 이르러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시편 121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짧은 이 시편의 말씀인데 8절까지 있는 짧은 말씀인데 매 절마다 지키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네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람해도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도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앗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는 앗아가지 못한다는 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일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마다 로마서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하셨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그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되새겨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던 분이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니 그 아들을 잡으라고 하시니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절망이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이르러온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즘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루 24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디나 소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만을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소망을 볼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일만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주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3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요즘 참 피곤한 시대죠. 여러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죽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일이, 그죠? 예수를 바라보자고 2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3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자 하니까, 그죠? 어떻게 예수님 바라볼까 늘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중에 그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입니다. 믿음과 순종. 아브라함이 3일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3일이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그런 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를 위하여 그의 가진 것을 이렇게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약속해놓고 3일도 못 돼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이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아니요, 저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예하고 출발했어요. 예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가다가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속도 상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 꼴도 보기 싫고 뭐 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참 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작심삼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집에서 떠나서 3일 동안 걸어서 이제 그 산을 보고 드디어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내 우선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할 것인가? 많은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의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제단을 쌓고 돌로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 나무는 제물을 태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예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120살 먹은 아버지가 20살 먹은 이 젊은 청년을 어떻게 들어서 그 이 돌단 위에 이렇게 눕힐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들을 결박하여 그것이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선지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삭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아버지의 그 일을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9절에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이삭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노인네가 미쳤나 하면서 뿌리쳐버리고 도망쳐버렸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십시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믿음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누워있는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들이 소 돼지입니까? 잡게, 그죠? 아들을 죽이려 하니 그 말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급해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생각에 아브라함이 설마 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려나?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상황이 급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제가 어렸을 때 유년학교에서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우리 유년 선생님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니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 다급하셨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손이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칼이 내려오면 얼마나 여호와의 사자가 급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급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급하셨죠.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뭐 그때까지 모르셨겠습니까? 그죠? 아셨지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에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줄.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도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2장은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러한 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줄. 이 말씀은 그저 아브라함이 여유 있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 노인 아브라함, 120살 드신 이 노인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등에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아마 그의 다리가 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단 앞에 쓰러져서 제단 옆에 주저앉아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던 와중에 저쪽에 숫양이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 저 수양 좀 가져와라.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순간 그 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며칠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그것이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지옥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순간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이삭도 구원이 무엇인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 순간 동일한 기쁨을 맛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산의 모습은, 모리아 산에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 또한, 이삭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세상의 모든 풍파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구원의 기쁨 속에 밖에서 치는 풍랑이 우리 안에 평안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십시다.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아시죠? 그러나 욥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제게도 큰 엄청난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지금 견디기 어려워도 내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순도 99.9%.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믿음을 금에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해진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 기쁨으로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사일에 지금처럼 어려웠던 시기들이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국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전 세계가, 참 요즘 글로벌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이십시다. 믿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1절부터 우리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범람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몸부림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흔들림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